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로로코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중에라도 하루 온전 우리의 삶에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정한 시간 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내 삶에 어깨에 놓여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자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더욱더 주에게 힘쓰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들의 삶을 내놓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돌보는 위해 자기의 집을 또 내어놓았고 복음 사역 때문에 위험에 처한 바울을 살리기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 공동체와 사역자들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신앙이 이기적인 안전 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사역 또한 이런 신앙적 지름길로 변질되어 버린 요즘 그들의 모습이 부럽다 못해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요? 점점 더 교회를 향한 마음이라든지 또 사역을 향한 열정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식어져 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도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자리 걸음 아니면 줄어들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한다면 참 경이롭기까지 하고,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까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지만 브리스길라라고 또 우리가 더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자기 목숨까지를 바울을 위해서 내어놓았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일궈내기 위해서 집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이 초대교회와 뭐가 다를까? 삶으로 보자면, 믿음의 환경으로 보자면 지금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황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어딜 가나 박해가 들끓는 그런 상황, 예수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문만 열고 뭐 조금만 걸어 나오면 교회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왜 우리는 이처럼 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 사역자들도 참 많이 나오죠.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의 성비를 보면 여성이 참 우세하다.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은 제자들 아닙니다. 그렇죠? 다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물질로 또 마음으로 정성껏 섬겼던 사람은 오히려 여성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었던 자들도 여성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연두에선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통곡을 했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앞으로 점점 더 믿음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도 기억해야 할 터인데,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 숫자가 더 많다는 걸 보면 역시나 참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대단하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나오죠. 특히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교회는 그녀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설명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역자 이상이었던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로마, 고린도, 에베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베베가 감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름의 숫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는 것은 이 순서도 굉장히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먼저 나오는 말이 좀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지금 우리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영문법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이름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면 이 브리스가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인데 이 브리스가라는 여자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굴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먼저 여인의 이름을 갖다 낸다면 브리스가 그 아굴라 안에 그 브리스글라 얼마나 교회 안에서 그 여인이 대단한 일을 했는지 여장부죠, 여장부. 남편과 함께 천막 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천막 빚는 일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그래서 천막, 지금처럼 천막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 하면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야전에서 집 살 수 있는 그런 집들. 그래서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천막 짓는 일을 했고, 바울이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래 그 재능이 바로 또 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고, 그래서 역사가의 얘기에 의하면 왜 이 바울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는가? 아버지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할 때마다 그곳에서 군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천막들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아마 많은 재산을 축적했을 거고, 또 그런 전공을 많은 재산과 함께 그런 일들이 배경이 되어서 쉽게 길리기아 다수라는 곳에서 그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이 덕을 보아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 천막 짓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요즘도 옛날 치면은 집 짓는 사람들 시골에 보면 이렇게 건축하는 사람들 다 보면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집을 다 짓거든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천막 짓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일은 남편과 같이 하는데 항상 이름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 그녀가 남편보다 또 핵심적인 그런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로마, 고린도, 에베소 이와 같은 도시들에서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또 유니아는 앙드로니고와 함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사역 때문에 감옥에 같이 까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의 지도하에 보조적인 사역만 담당한 부사역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핵심적인 사역을 담당하는 동력자이거나 혹은 담임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으므로 교회 안에서 주께 받은 달란트대로 남녀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이 인사말은 다른 서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마치 영화가 끝난 후에 엔딩 크레딧이 한참 동안 올라가는 것이 떠오를 정도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화면이 끝난 뒤 맨 뒤에 보면 자막이 길게 올라가죠. 누구 이름도 나오고 뭐든 이름도 나오고 쭉 그냥 쫙 올라갑니다. 영화가 끝나 한참 뒤까지 계속 나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력자를 언급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가를 엿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회적 차별과 장벽까지도 뛰어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1절 말씀처럼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두 항구 중 하나였고 베베는 그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베베를 추천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베베는 아마도 로마 교회에 바울의 이 편지이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전달자의 책무는 단지 편지를 전달해주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그 편지를 발신자의 의도대로 이해하게끔 보충 설명도 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서신을 가져가 편지 왔습니다 하고 보내주는 우편부가 아닙니다. 자, 편지를 보내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편지를 가져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당국에 발각이 되면 별로 좋은 게 아니지요. 당시 기독교가 이렇게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교회에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하면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성도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겠지 않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뭡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지만 들고 가서 전달해주는 우체부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또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소위 말하면 이 편지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도 신학적으로 로마서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또 이 성경 가운데 마치 보석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읽어도 사실 겉으로 가는 내용은 알겠지만 깊은 속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물어보면 다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베베가 그 정도로 대단한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적인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 여인이 참 똑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처럼 베베를 잘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라고 요청한 겁니다. 편지만 가져가서 그들에게 툭 던져주고 왔다면 그럴 이유가 없지요. 그만큼 바울과 똑같은 그런 사역의 위치에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바울의 마음을 이해시켜주는, 알려주는 그런 일까지 가능했기에 잘 영접하고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하라고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방문하면 그들이 머무는 동안에 숙식을 제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 관리였던 것으로 본다면 당연하죠. 근데 또 사실 여인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람 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봐서 알지요. 남자만 얼마, 장정만 얼마, 그렇죠? 베세다들역에서 5,000명을 먹였는데 장정만 5,000명. 출애굽할 때 장정만 얼마예요? 그러니까 노인, 여자, 아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축에도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를 데려오는 그런 엄마들, 그 아이를 꾸짖었잖아요. 오지 말라고. 아이는 그런 존재였어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베베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나와 똑같은 위치에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베베에게도 또 그렇게 해주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조력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로마 교회가 그녀를 잘 도와줘야 하는 또 다른 각별한 이유입니다. 그녀도 갱그리아를 방문하는 바울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을 정성껏 도와주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그를 정성껏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한편 바울이 베베에게 붙인 호칭은 두 가지인데, 첫째로 1절 말씀처럼 일꾼이라는 말이 있고 또 그 속에 우리 자매, 1절에 보니까 일꾼, 우리 자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자매는 뭡니까?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 디아코노스, 일꾼, 이건 오늘 말로 하면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고린도에 가까운 항구 도시 갱그레에 있는 교회 집사였다. 직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대접받을 만한 사람, 집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베가 2절 말씀처럼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의 프로스타티스,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베베는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일까지 기꺼이 맡은 그 정도로 바울의 아주 충실한 동력자였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필요까지도 채워줄 수 있는 그 정도 재력도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녀가 행한 일을 볼 때 로마 교회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고 한 모임에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남녀 차별 둘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사역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들은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회적 차별과 장벽까지도 뛰어넘게 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충성된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26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력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사역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8장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릭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는 말씀과 3절로 4절 말씀처럼 브리스가와 사도행전은 브리스길라, 여기는 브리스가 같은 사람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로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 디도, 실루아노와 같은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바로 그런 동력자들이었던 거죠.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당한 후에는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약 5년 정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4년에 칙령이 해제되다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로마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의 말씀이나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소동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로 추정이 됐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은장색공들, 소위 말하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먹고 살았던 그런 세공인들, 은장식공들, 그런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죠.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런 아데미상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기독교가 가르치니까 자꾸 이거는 자기들 영업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에 가면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 지역을 가면 기둥만 엄청나게 크고 긴 기둥만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빠져 있어. 넓은 터에. 근데 이제 그 당시 과거 고대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멀리 이 항구에서 이렇게 에베소 쪽으로 접근하다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아데미 신전이었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저 수평선 너머에서 올 때부터 그 신전이 눈에 들어올 만큼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데미 여신이 있죠.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가슴이 아니라 이 소의 이 낭심입니다. 이제 그게 뭡니까? 생식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런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여신을 어쨌든 거기에 오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사서 가는 거예요. 그 여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런 걸 사가는데 이런 은장색공들이 이제 기독교가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게 미신을 없애고 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면적으로 자기들과 충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기 영업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고 또 사람들을 구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다행히도 피신을 시켜서 거기에서 피했지만 그때 붙잡혔으면 아마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구함을 받았던 그래서 바로 그 당시 그 소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방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방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모든 이방교회가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졌지요. 그들이 바울의 목숨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
내 생명이 거기에서 끝났다면 너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할 것 아니냐. 근데 그들이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나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역시 너희 교회도 이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라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 5절 말씀은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내놓았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정교회에 문안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에베네도는 아시아의 첫 열매 곧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자였기에 그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를 문안하라. 왜? 그가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처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경우에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름이나 또 소개하는 말을 보면 이미 교회는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7절에 안드로니고 또 10절에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14절에 아순그리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굴라, 8절에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계 이름입니다. 또 6절에 마리아, 11절에 헤로디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도 나오고 라틴계 이름도 나오고 히브리식 이름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이름이 나오죠. 특별히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부부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 사역 때문에 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도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었다. 에피세모이 엔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존중받는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도들 가운데서 뛰어나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라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죠. 근데 일반 평신도인데 사도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니까 이 사도가 뭐냐?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요한 제자가 아니라 나중에 교회들이 파송한 일꾼, 교회에서 파송한 일꾼을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사도, 우린 지금 사도라고 하면 열한제다라고 딱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데 그런 의미 좀 폭넓게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런 일꾼을 가리킬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썼다. 또 막연한 추정이긴 하지만 이 부부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때 바로 사도들 가운데서도 뛰어나다. 소위 복음으로 파송받은 그 사람들 무리 가운데 이들이 오히려 뛰어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편 3절에 브리스가와 6절에 마리아,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 또 드루보사, 머시, 또 15절에 율리아 다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여기서 권속은 가문이라고 번역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라는 말씀과 또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라는 이 두 요청 역시 또 다른 가정교회에 대한 암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 이 가문, 여기가 바로 그들 가족으로 구성된 또 그 집을 열어서 교회를 세운 그곳, 또 나기수, 또 그 집안, 다 이것이 가정교회죠. 또 14절, 15절 말씀도 또 다른 가정교회에 대한 암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담임 목회자가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집안을 오픈시킵니다. 그리고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자기 집안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처음 유럽에 가서 먼저 갔던 이 자주장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안이 이제 교회가 되어버리죠. 예.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열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럼 사람들을 모아서
자연스럽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가문을 문안하라, 이 말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편 13절에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루포와 바울이 친형제는 아니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친자식처럼 돌봐줘서 바울이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여긴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루포,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가 바로 이 아내 루포, 알렉산드리아의 그 아들, 그가 바로 이 루포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만 로마 병사의 코가 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가 이후에 예수님의 귀한 동력자인 자녀들도 그렇게 됐고 또 그 일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이후로 그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할 때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지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바울에 대해서 친자식처럼 그렇게 돌봐줬던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레네 시몬의 그 억지 십자가도 우리가 지기 싫어하지만 안 지는 것보다 그 십자가라도 억지로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그 위에 그 자녀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었는지 성경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바울은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당시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이에 행하는 관례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그들은 흔히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껴안지요? 껴안아요. 허그합니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볼에 또 입도 맞추죠. 이런 걸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아주 희귀한 그 시대에 같은 선교사들끼리 만나면 막 반갑다고 포옹을 하고 볼에 뽀뽀를 하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납니다. 특히 이제 남자가 여자 남의 아내도 그냥 포옹을 하고 입맞춤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 문화에서는. 그들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이 조선 사람이 볼 때는 저 해괴망측한 사람들이에요. 남의 부인을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완전히 저것들은 인륜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비쳐졌지만 사실은 그들 문화였던 거죠. 이때 당시도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은 만나면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입맞춤이 이렇게 우리 입술로 입술 대 입술이 아니라 이렇게 어금 맞추고 이렇게 볼에 뽀뽀하고 뭐 그런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성도들끼리 막 뜨겁게 호응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 그만큼 정말 가족같이, 친척같이 그렇게 서로 인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의도는 그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됐으니까 문안할 때 가족 사이에서 하는 방식으로 문안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 사이에도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사하면 교회 안에서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랭하니 뭐 와도 왔나 가도 가나 그런 게 아니라 좀 뜨겁게 이렇게 안아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바울이 말한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로마 교회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라면 모두 한 몸 지체들이기에 서로 문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참 생각하기 어렵지요. 요즘같이 교통수단이 좋아서 그냥 비행기 타면 뭐 열몇 시간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 갈 수도 있고 어딜 갈 수 있고, 최근에 저희 딸 찬미도 독일로 넘어갔는데 뭐 12시간인가 뭐 가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면 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디 가도 배를 타면 몇 달을 가야 되고 뭐 이 정도로 뭐 다니기 힘든 그런 상황, 그게 아니고 그게 배를 안 탄다면 뭐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앞서 말씀드렸죠. 헬라식 이름이 있고 또 라틴계 이름이 있고 유대식 이름이 있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난다는 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이들은 바울의 말씀처럼 한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두 3절 그리고 7절로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 우리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같은 공간에 남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그래서 교회가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꼭지점에 이제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고 막을 쳐서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남녀 질서 부동석이니까 그래서 여성도만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여기 이쪽으로 남성들은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운데 영수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우리 총신회, 양주에 있는 총신회 가면 당시 그런 기역자 교회가 기도처로 이렇게 있어요. 그 모양 그대로 꾸며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시대였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남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지금이야 남녀가 자유롭게 이렇게 앉을 수 있지만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말도 못 섞는 그런 시대. 1세기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 참 대단한 거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든 장벽, 갈등, 차이 등을 뛰어넘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여 자매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인사말만 보아도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의미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이 사명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회적 차별, 장벽까지도 뛰어넘게 하고 주님 안에 붙들려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도 충성된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든 장벽, 갈등, 차이 등을 뛰어넘어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요 자매보다 더 친밀하며 하나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사회 상황, 모이기도 힘들고 또 특별히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썼던 저들을 바라보며 과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점점 더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싫어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참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저들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처럼 자기 희생이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저들도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써 헌신했고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은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물질과 가정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참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일꾼들로 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4월 7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 일꾼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일꾼으로 택함받은 그들 역시도 더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믿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을 위해 열방을 위해 헌신된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